오늘 마태복음 11장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많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인데, 성탄절이 선물을 주고받는 절기로 음식을 먹고 술 먹고 노는 날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런 성탄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그랬습니다만 제일 신난 게 술집이 신났고요, 음식점들이 신났고, 케이크 파는 집이 제일 신났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왔대. 막 소동된 거예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왔대. 그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가 나신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를 예언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온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책을 보지도 않고 사전 보지도 않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떠들어대기만 하고 흥청망청하고 있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을 여러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더군다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알고 깨닫고 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신 겁니다. 신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보통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태어나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육신을 덧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다음에 완벽한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잉태되어져서 우리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요 육신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과 그 유대인들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 여러분 이렇게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거를 보고 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알고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처녀로서 남자와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1장 3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일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셉이거든요. 요셉.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는 지금 아직 자기 마리아의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배가 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건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 이때에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저 여자가 임신한 저 아이하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따지게 되어지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고 율법에 의해서 신명기 23장과 24장을 통해서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고 여러분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나는 이 여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저것만 했지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가 떠들어대면서 마리아를 죽일 것이 아니라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나는 이혼 증서를 쓰고 나서 조용히 끝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요셉이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낳으실 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거를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기까지 몇 달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이라는 기간이 지날 동안에 여러분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이 아내이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 거룩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분 동침하지 아니하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은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 일을 누가 경험을 하는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여러분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졌고 예수를 탄생시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고,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그를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예수를 탄생시키게 만든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신앙과 이 요셉의 두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은요 너무 어린 아이가 예수를 탄생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결혼한 여자가 예수를 탄생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예수를 탄생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녀이어야 돼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 자식인지, 그리고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야 돼요. 그러나 정결한 그러한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서도 안 되고 결혼한 사람도 문란한 사람은 안 되고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여러분 육신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2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 오셨다라는 말이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 같으면 요셉이 이름을 지어주지요. 마리아의 자식 같으면 마리아가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세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벽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여러분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아까도 드렸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 말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자 여러분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사실상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저 고백을 누가 하느냐?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정신 갖고 멀쩡한 인격을 가지고 멀쩡한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근데 귀신이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래버리면 우스갯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쫓았습니다.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고 여러분 명령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백부장과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런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온갖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나서 그들은 두려우면서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풍랑이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배에 오르심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해? 그때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천사도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죽인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입을 모아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는 오신 그 두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위하여 오셨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이 다가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온 것이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온 것이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온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온 것이 죽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온 것이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질병에서 노예남을 얻을 수가 있고, 가난에서 노예남을 얻고, 저주에서 노예남을 얻고,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죽음은, 여러분,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합니다. 예수님 하고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물론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오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계속적으로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 특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왕으로 오신 예수 아닙니까?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22절에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마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56번이나 나온답니다. 456번이나.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요, 구약 성경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루기 위해서. 자, 사업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근래에 와서는 몇십 년 동안은 제가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약속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자 수표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2020년도 12월 25일이에요. 내가 은행에서 받은 약속어음이라는 수표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내가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1억을 써요. 그러고 나서 12월 25일 날 이걸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언제까지냐? 2021년도 1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놓고 1억을 내가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음은요, 이 1월 25일까지 1억이라고 하는 돈의 효력을 가지고 돕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거래처에게 그 물품값을 줄 때에 그 수표로 주게 되어지면 1억의 가치가 있어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1월 25일 날 그 수표를 당자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사람이 그거를 은행에다 집어넣습니다. 1월 25일 날 갔다가 이제 입금을 시키죠. 그러면 내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1월 25일 날 1억을 내가 그 약속어음을 나에게 주어졌던 은행에다가 통장에다 입금을 합니다. 1억을 하게 되어지면 26일 날 여러분 그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1억이 갑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월 25일 날 되어져서 그 돈을 1억을 입금하지 아니하면은 그 수표는 부도수표가 되버려요. 부도수표가 나버리게 되어지면 나는 무엇인가 하면 경제범으로 수갑을 차고 경찰서 여러분 그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어디서 오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쭉 수없이 얘기해놨는데 말로만 하고 끝. 그러면 이게 전체가 뭐예요? 사기죠, 사기.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림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실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 땅을 심판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 배짱입니까?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승리하면 좋겠다, 나는 성공하면 좋겠다. 이건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 이건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아까 아모스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라고, 임이라고, 임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 복이 어디 있어요? 그거 이상.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치료자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병들었을 때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문제가 다겠다 할 때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해결자이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여러분 그 예수를 보고 가장 매우 심히 크게 기뻐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여러분 이 주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보면,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거지 취급하지 마시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은 무엇인가? 왕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귀금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 한 돈, 반지, 여러분 이거 갖고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낸 것이 뭐예요? 유향. 아주 값비싼 향료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유향입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몰약입니다. 몰약. 등소평이도 모태똥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그 시신에 발랐잖아요. 왜? 그 시신이 썩지 않고 보존되기 위하여 발랐습니다. 한 번 바르는데 수억이 듭니다. 수억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썩지 않게요. 그래가지고 죽은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보존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그게 몰약이거든요. 몰약. 그거는 아주 비싸도 가장 비싼 가치에 있는 것이 몰약인 것입니다. 황금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유향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몰약을 드리는 것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계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에 대한 바로 그와 같은 기대,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감사하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